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죠. 뭐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는데, 또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또 그 의미가 좋은 단어 중에서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벤 에셀. 혹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에벤 에셀이라는 이 단어는 설명드리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에벤 하 에제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벤 하 에제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말해요. 그리고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 돕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 에제를 하게 되게 되면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끔 이제 개업하는 가게에 가게 되게 되면은 이 글씨가 써 있는 액자를 이렇게 붙여 놓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게의 영업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액자를 아마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쓴 그 액자를 붙여 놓으면 가게가 잘 됩니까? 어떠세요? 그 에벤 에셀이라는 그 액자 자체가 그 가게를 부흥시키는 건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것을 형상화하거나 또 그것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차에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 집에 걸어 놓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는 어떤 분도 우리가 걸어 놓았던 그것들이, 차에 걸어 놓았던 그것들이, 또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어떤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이 혹 있다 그래요. 그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그걸 집에 걸어놓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차에 걸고 다니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어떤 좋은 성부의 액자도 어떤 훌륭한 조각품도 물건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사건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의미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에벤 에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벤 에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부터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동안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그런 적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남서쪽, 지금 많이 여러분 듣고 있는 가자 지역이 있죠. 그 가자 지역 쪽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월등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번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격을 하러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됐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공경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1973년 10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로시아샤나라 그러는데, 그 로시아샤나는 우리말로 하면 설날이죠. 그 설날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고 있는 그날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연합하여서 기습 침공을 했습니다. 대속죄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산부, 그리고 아주 노인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러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때 많이 휴가를 가서 군대는 느슨하고 국민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날에 이 날을 택해 가지고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 그리고 리비아까지 합세해 가지고 아랍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 날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때 이스라엘을 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올라왔습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워했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철로 된 무기들을 들고 그리고 철병거들을 앞세우고 공격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람들은요 이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자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사무엘의 기도에 그 백성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도 모르고 이 블레셋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무기, 철병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레로 블레셋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서 도망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철병거를 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천둥벼락을 치시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모든 것이 그냥 번쩍번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서 도망치게 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레를 천둥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도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미스바에서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니까 그들이 벳갈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무엘은 큰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미스바 그리고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그곳 장소를 에벤 에셀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벤 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보다도 월등히 강한 그런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소 이름이 에벤 에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참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가게에 붙여놓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가게가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에벤에셀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장소예요. 그들의 실패의 현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가시게 되게 되면요, 이곳에서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사무엘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4장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진쳤다고요?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다가 진을 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가지고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자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이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검하지도 아니하고 이 전쟁에 패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를 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실로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가 가면은 제사장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전쟁터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게 되자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 소리가 땅이 울릴 정도로 되어서 그것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 저들의 신이 진중 가운데 들어왔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온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에벤에셀에서 지난번에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더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 일이 걱정이 돼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앉아있던 의자에서 엎드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해산할 때 가까워왔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느끼며 아기를 출산하다가 난산이 돼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산파의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떠나버렸구나라고 이름하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되었습니다. 이가봇. 여러분 히브리어에 카봇 하게 되게 되면은, 카봇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카봇. 앞에 이자를 붙이게 되면은 부정어입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가봇. 반대로 온 모든 게 다 영광이다 하면은 콜 하카보드 그래요. 콜 하카보드. 모든 게 영광이다. 근데 이가봇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 장소에서 두 번이나 큰 실패, 큰 패배, 그것을 경험한 장소예요. 물론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장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이 이름은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왜 이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느냐?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나중에 그 승리하게 될 그 장소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부르게 될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그 실패를, 현재의 그 패배를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벤에셀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에벤에셀의 이름은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입니다. 실패한 사무엘상 4장에서 오늘 승리한 사무엘상 7장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에셀은 실패와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한 역사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장소, 그 장소가 어떻게 승리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장소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가봇에서 에벤에셀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바른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처음 에벤에셀에서 실패한 원인은요,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 시절을 대표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 3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 그때가 바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있던 그 시대에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들의 두 자녀들의 잘못된 그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악행은 소위 엽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날것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량자들은 이 말의 원뜻은 무가치한 자의 아들, 사악한 자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들 역시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인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엘리는 보고도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고 제재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경고를 받아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엘리 대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받습니다. 그 말씀이 13장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제물을 하는 게 받다 바쳐도, 어떤 예물을 드려도 이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낙인이 찍혀버린,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지도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었습니다. 백성 중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소나 양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살해 사육을 해서 취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그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 실패한 장소인 이 에벤에셀이 성공하고 승리한 에벤에셀로 되었던 것이에요. 기도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살립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존 낙서라 하는 이 종교개혁자, 이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바른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고 실패했는데, 그 같은 장소에서 이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일 사이에는 중요한 다른 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미스바예요. 미스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모이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미스바에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토록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미스바에서 이 민족적인 대각성, 대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실패의 장소에서 성공의 장소로 에벤에셀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열왕기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그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리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들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라고 간곡히 회개하는 그 민족적인 대각성, 대회개가 그 민족을 향하여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요, 사무엘의 인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오늘 말하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민족적인 대각성의 회개, 그리고 온전한 예배, 즉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냉랭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와 참 예배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 인생에 실패의 썬 잔을 마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참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 시대와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엘리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의 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은 회개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자녀들의 죄, 가족들의 죄, 민족의 죄를 놓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회개 운동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실패의 자리 에벤에셀이 승리의 자리 에벤에셀로 바뀐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실패한 그 경험은 그곳에서 다시 승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패한 곳에서 자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리 일을 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런 많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약을 먹어 치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한번 착안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놓는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의 병 치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게 되게 되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서 이 마음이 답답하시고 또 마음에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실패했던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들이 다루었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역시 두려웠지만은 사무엘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이것이 지난번 실패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 다른 환경, 다른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회개도 없었고요, 믿음도 없었고요, 제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는 불량자 같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쫓으시고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 언약궤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주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디뎠을 때에 요단강 물이 들판을 넘실거리던 그 물이 다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던 그 언약궤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갔던 1차 전쟁, 그 전쟁에서 4,000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전쟁에서는 3만 명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얼마나 우상으로 만드신 이 일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른 우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곳에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십자가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면 저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참 신앙이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돌아볼 때마다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 만약 현재의 실패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아픔과 상처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실패와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 그분의 말씀을, 혹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될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여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장소, 그 에베네셀의 장소를 다시 승리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